지난 추석 때인가요? 우리 유도희 집사님 형이 내외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유형희 집사, 그 부인이 김옥순 권사인데, 이분들이 내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일성으로 한 말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대충 따져보니까 그분들이 약 20여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간 분들이에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내가 내 느낌에 만나본 지가. 근데 인사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어쩌면 그대로 해서요. 근데 내가 그 말 들으면서 너무 좀 과장되다. 뭘 또 그대로일까? 이러냐. 어쨌든 기분은 참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얼굴이 내가 좋은가 보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피부가 탱탱하네요. 그래요. 그럼 피부가 좀 쭈글쭈글하기를 바랬는지 그래요. 그래서 나 피부가 탱탱하대요. 그래서 어이구 나 피부가 탱탱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가끔 목사님들 교제하는 시간에 가서 만나면 목사님들이 목사님 환한데요. 목사님 환하셔요. 그래요. 듣기 기분 괜찮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인생 살다가 평생 이런 말 듣고 사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걸리면 사람은 노화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생로병사 과정을 겪는 거. 그래서 늙어야 돼요. 사람은 노화가 돼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노화가 됐겠지, 어느 정도 늙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만났는데 생각보다 좀 덜 그래.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얼굴 좋네요, 얼굴이 환하네요, 빛이 나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얼굴이 그 사람에게서 상당히 중요해요. 얼굴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얼굴 가지고 연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랬더니 옛날부터 이쁘면 다 용서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쁘면 용서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예전에 고대부터 BC 400년서부터도 그런 실제적인 일이 있었대요. 아주 얼굴이 이쁜 여자가 신성모독 그랬어. 신성모독. 그 종교 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운 신이, 근데 그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재판관들이 이렇게 보는데 변호사가 보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한테 저 아름다운 신이 어떻게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딱 했더니 그래서 저기를 한 건데 뭘 이걸 가지고 저기 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디 좀 자세히 보자. 그러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래. 그래서 재판관들이 다 무죄! 그러고 때렸대. 무죄. 그래서 이 얼굴이 잘생긴 건 무죄래. 와, 실제로 그거 연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또 연구한 사람들이 뭐냐면 얼굴이 잘생기고 잘나면 무죄를 받고 나올 확률이 많대. 야, 오늘 근데 내 얼굴은 왜 이럴까? 그러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조금 제가 조심스럽긴 하는데 생각해보면 그만큼 얼굴이 좋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강남에 이 성형수술이 그렇게 인기가 있다잖아요. 그렇게 성형수술.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려고, 멋지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되면 괜찮아요. 잘 되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됐을 때 참 큰 어려움입니다. 이걸 또 좀 잘 내보자고 다시 또 수술을 해요. 근데 그게 또 안 됐어. 그래서 또 다시 그러다가 또 안 돼가지고 얼굴을 그려쳤다고 TV에 나와가지고 제 인생 다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손대지 마세요. 그리고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얼굴이 이만큼 중요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십계명 돌판을 받고서 내려올 때 보니까 사람들이 눈부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걸 제대로 보고 전부 다 두려워했대.
와, 얼마나 빛이 났으면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상상해봤어요?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났대. 그래서 나는 오늘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빛이 나는 얼굴을 소유하라, 이런 제목을 한번 삼아봤어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얼굴에서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복을 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만큼이냐면, 이 얼굴이라는 건 순수한 우리말이 되잖아요. 내가 언젠가도 한번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얼이라는 말하고 꼴이라는 말이 붙은 두 가지 합성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 그러면 얼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민족의 얼을 살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얼. 우리 한민족의 얼 이런 것을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얼이란 말이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다른 말로 말하면 혼이야, 혼. 그래서 혼, 양국인의 혼 이런 거 살리자 뭐. 그러니까 이 혼이란 말하고 꼴이란 말, 혼의 모양, 꼴, 그것이 드러나는 데가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학자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얼이란 말은 그건 맞는 말이긴 한데 그 얼에다가 꼴이 아니고 굴이야, 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굴 몰라? 터널 그러는 거예요. 터널. 용어를 써야 안 돼. 그러니까 터널이 아니고 케이브 아니야, 케이브 그러거든요. 케이브는 딱 들어가다 막힌 거고, 터널은 저 반대가 뚫린 게 터널이야. 근데 정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굴이 이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로 옆 사람을 이렇게 봐보세요. 이 사람 정신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래갖고 정신이 썩어버린 사람이 있어. 정신이 썩어버린 사람. 우리 한국말이 얼마나 정말 쉬운지 몰라요. 저거 정신이 썩었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 썩었다 그래가지고 저러는 어리석은 놈 그런 거예요. 어리석은 놈. 어리석다 그럴 때는 뭐냐면 어리 썩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정신 나가버린 사람이 있어요. 가버렸어. 어리 가버렸어.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간이 그런, 또 요 비슷한 말이 있어. 얼이 떠나버렸어. 얼이 떠나버린가 이거는. 그래서 얼뜨기. 그래서 얼뜨기, 저는 얼뜨기 그러는 말을 한다. 그거랑 비슷한 말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고향에서는 잘 안 쓰는데 다른 고향에 있나 보더라고. 얼이 비어있대. 그래서 얼빈이라고 한다. 얼빈이. 그건 다른 지역에서 쓰는 말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 얼 가지고 하는데 이거를 다 말을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얼이 가버렸다. 그래서 얼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얼이 커지는 수가 있어. 얼이 커지는 수가 있어. 뭘 자극을 받으면 갑자기 정신이 커지는 수가 있어.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나? 얼큰하다. 얼큰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운 걸 음식 먹다가 얼큰하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 모르지만 정신이 확 커지는 팽창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린애들 있잖아요. 정신이 아직 어리고 예리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어린이라고 그러니까 어린이. 그 다음에 정신이 어느 정도 올라섰다. 경제에 좀 올라섰다. 그러면 이르렀다. 그래서 어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른 소리, 나이 18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어린 짓을 하면 안 돼. 내가 어른이야. 이제 정신이 어느 정도 이르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어른같이 살아야 돼. 이런 마인드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이 정신이 신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어. 정신이 신의 경지에. 이분들을 일컬을 때는 어르신 그런 거예요. 어르신. 그래서 어르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르신 소리를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 야, 이제는 나도 정신의 신의 경지에 들어선 사람이구나. 그리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보다 어르신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정신의 신의 경지에 들은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도 별반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보다도 더 한 경지가 더 올라가는 그 경지의 사람을
나는 오늘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그 얼굴에서 얼굴에 광채가 났대잖아요. 빛이 났는데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표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얼굴빛만 봐도 경외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와, 저 사람 후광 대단한데? 응? 그런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사람에게서 이렇게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성인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신약 성경의 스데반 집사님은 보통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고 순교를 당하기 전에, 참으로 장렬하게 말하기 전에 그가 위로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항상 앉아 계시는 분인데 이 스데반 집사가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보셨다고 그게 보였대. 근데 그때 상황에 그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얼굴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얼굴이 그만큼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그 얼굴 가지고 그 사람의 첫인상을 평가하는데 기여를 한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첫인상에서 판가름 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6초가 걸린대. 6초. 그래서 어디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무슨 6초까지 걸려? 5초지 5초.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5초든 6초든 하여간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겠다. 그런 느낌이 오는 게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그 얼굴의 소중함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얼굴을 잘 관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얼굴을 우리가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뭐 방법이 많겠죠. 세상적인 방법 그런 것도 많겠지만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면 내가 모세와 같은 얼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얼굴, 그런 얼굴을 갖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 빛이 나면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환한 사람들 보고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정말 얼굴 되게 환하네. 기분 나쁘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렇게 썩었어. 쳐다보기도 겁나 죽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가지고 누가 보든지 간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얼굴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났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뭐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뭐 하고 내려오냐면 10계명의 두 돌판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내려오는 이 타임은 두 번째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너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들고 돌판에다가 직접 쓰셨어. 하나님이 글을. 그래가지고 두 돌판을 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내려오는데, 아유, 하나님이, 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저 산 밑에 있는 네 백성들, 아유, 저것들이 저 혼나간 소리 짓을 한다. 저것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한다. 야, 너 없다고 지금 그 40일을 못 기다려가지고 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나라고 그런다. 저게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서 춤추고 난리쳤다. 가봐.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아이고,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까? 무지해도 그렇게 무지할까? 하나님이 그런 이적과 기적을 그렇게 보이면서 애굽에서 그렇게 해방을 시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모세가 크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 모세도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온유하다는데, 이 온유한 사람도 가끔 화나면 무서운가 봐요. 왜냐면 돌판을, 그 십계명의 돌판, 그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갖다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요.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고 나서 있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신 거예요. 너 다시 올라와라. 이번에는 네가, 돌판은 네가 좀 만들어 와. 내가 써줄게.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요. 처음엔 돌판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두 번째 거는 모세가 돌판을 만들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걸 왜 그랬는지 아세요?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서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를 저버리고 나면 두 번째 은혜 받을 때는 자기의 수고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받은 은혜 잘 관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을 또 금식합니다. 첫 번째 돌판 받을 때도 40일 금식했죠. 또 두 번째 돌판 받을 때도 40일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했다잖아. 대화. 하나님하고 교제했어요. 하나님하고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29절부터 읽었지만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은 뭐 떡도 밥도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굶었어. 그냥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 힘이나 갖고 막 뛰어다니나요? 금식할 때 열심히 일하나요? 야, 너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천만만만해서. 금식 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금식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하고만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금식하면 오로지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고민했던 걱정, 근심, 아픔, 괴로움, 무슨 소원, 이런 질병, 이런 거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그게 금식하는 시간. 그걸 며칠이나 했냐? 40일을 했대. 빛이 안 날 수가 없어. 빛이 안 날 수가 없어. 여러분, 요번에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다니엘을 하는데 21일 동안 한번 저녁마다 나와서 주님과 한번 교제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세가,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났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했지만, 성서에서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와 뭘 했다고요? 여호와와 뭐를 했어요? 말했대. 하나님과 대화를 했대. 하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대.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대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해봤어야지. 아유, 나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안 해봤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매일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얼굴에 미모가 있다, 잘생겼다, 이걸 떠나서 그 얼굴에 넘쳐흐르는 성령의 그 감동, 감화된 얼굴을 보세요. 평안이 넘치고 평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얼굴들을 여러분들은 못 봤나요? 그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이냐? 기도할 때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변형되셨던 적이 있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올라가신 자리에서 뭐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8장 29절에 보니까 거기에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다가 빛이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얼굴에 빛이 나는 그 인생, 그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은총으로 얼굴에 빛이 나도록 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얼굴에서 온화함과 온유함과 그 얼굴이 예수님 닮은 얼굴 표정들을 좀 보여주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많아요. 저 사람은 정말 보기 딱 봐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구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데 마귀와 교제하는 사람들, 마귀하고 짝하는 사람을, 마귀상을 한번 내가 정말 평생에 잊지 못할 정도로 마귀상 얼굴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몇 번 들었지만은 제가 그 장로가 될까 목사가 될까를 결단하지 못해서 금식기도원에 일주일 금식하러 올라갔다가 마지막 날에 그 마귀 입신한 여인, 여자죠, 여자, 처녀. 그 처녀인데 서울 고넬료 교회라고 하는 데서 왔다고 하는 그 처녀가 마귀 입신을 했는데, 내가 그거를 내려다보는 순간에 나는 평생에 그런 체험을 처음 해봤어. 사람 보고 소름 끼쳐본 건 처음이었어. 소름이 팍 끼치면서 온몸에 이 머리털이 그냥 쫙 쓰는 것처럼 소름이 쫙 쓰는 걸 그때는 처음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그러고서 쳐다봤는데, 와, 그 탤런트 같은 평상시의 얼굴, 그 이쁜 얼굴을 갖던 여인이 마귀 얼굴을 하고 있어요. 마귀를 그리려면 그걸 내가 기억을 더듬어서 그걸 그렇게 그리면 마귀가 딱 맞아. 그런 얼굴의 기억이 있어요. 나중에 깨어나서 다 저기다 했지만, 마귀가 역사할 때 그 마귀에게 휘둘린 사람의 얼굴이 참 고통스러운 얼굴이었다는 걸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이진숙 원사님이 전도한 사람, 난 평생에 그 사람 얼굴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그 집에 마귀가 역사했어.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남편이 마귀의 꼬임에 빠졌어.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내를 희생을 한 아내가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남편 대학 등록금까지 다 시켰는데, 그 남편이 대학 졸업하고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격리 아가씨랑 눈을 맞았어. 아이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가 둘이나 되는데 이미 유치원도 다니고 그런 아이가 있는 집인데 총각이라고 속이고서 그렇게 하는데, 이 집에 오면 매일 때려, 이혼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옆집이니까 매일 부부싸움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루는 답답해서 웬일이시냐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까 말도 마라. 그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그거는 우리 교회 나와서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기도하시고 그러면 해결될 거라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그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분이 와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뜩 보다가 그 사람을 딱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인상을 쓰고 앉아있나. 나는 처음에 그 얼굴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무슨 걱정과 무슨 저기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오만상을 찌푸리고 저러고 있나. 살고 싶지가 않겠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끝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얘기를 해봤더니 그럴만도 해. 나 같아도 그냥 살아있는 게 정말 다행일 정도예요. 내 권유를 듣고 새벽기도 40일을 3번째 하던 어느 날 그 남편이 해결을 했어. 기적같이 해결을 했어. 그러면서 얼굴이 점점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이사를 가서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집으로 돼갖고 수원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왔어요. 난 그렇게 밝은 얼굴로 오는 걸 봤어요.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이 환해갖고 왔어요. 목사님 어디 가시면 부흥회 가시면 이 간증 꼭 하세요. 이 간증 꼭 하세요. 그래서 무슨 간증인데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 글쎄요. 제 남편하고 애들하고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는데요. 그 여자가 시어머니 되는 어머니하고 남편하고 거기 식당에 왔지 않겠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딱 가서 자기가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어떤가 그러고 한번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했대. 그랬더니 그 여자 깜짝 놀라. 이거 어쩔 줄 몰라더래. 네, 많이 드세요. 그동안에 그 쌓였던 그 아픔, 그 사람 때문에 당했던 고통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그게 다 내려가는 것 같았대. 그리고 그냥 돌아왔는데 목사님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매 맞고 그 사람 때문에 당했던 그 고통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가서 그냥 인사 한번 한 것으로 이렇게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때 얼굴을 보니까 그냥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수원에 이사 가서도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그 마귀에게 시달렸던 얼굴의 상이 기도를 매일 하니까 기도에서 성령이 충만한 얼굴로 변화됐는데 보는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얼굴로 변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얼굴이 빛이 났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대화했으니까 모세만 하나님하고 대화하나 보다. 천만만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뭐 하는 겁니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구하라 주실 것이야,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대화로 하는다는 것은 기도하면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본다면 말씀이 회복이 되면 얼굴이 빛이 납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자꾸 기어들어가는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얼굴에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까? 두 번째 돌판입니다. 첫 번째 거는 그냥 깨버렸잖아요. 그냥 날려버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과 같이 그냥 돌판을 그냥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똑같이 만들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 갖고 와라.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말씀을 집어 던져 깨버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요 은혜 받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김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가지고 던져도 이러고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 받기 너무 어렵습니다. 은혜 받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겁니다. 노력하는 데 비해서 은혜 받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은혜를 쏟아버리는 거는 순간입니다. 돌판 그거 나 같으면 하나님이 돌판을 주고 십계명을 주고 와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이런 걸 다 받다니. 그리고 내려오다가 뭐야 저것들 봐라. 아니 저것들이 돌았나? 그리고서 그냥 그걸 내팽개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면 안 된답니다. 분을 내면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화나는데 어떻게 분을 안 내요?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화나는데 어떻게 분을 안 내요? 분이 날 때가 있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분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랬잖아. 좀 참으라고 그랬잖아. 인내하라고 그랬잖아. 자기가 그렇게 깨버리니까 이외 두 번째 거는 자기가 돌판을 만들어야 되는 수고가 들어가는 게 그게 말이가 쉬워서 그렇지 돌판 만드는 게 쉽습니까? 먼저 거를 생각하면서 그거랑 똑같이 만들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걸 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갖고 내려오는 건 좀 덜 하더라도 올라가야 돼. 산에를 올라가야 돼. 그 고통이 어디 있어요? 받은 은혜를 쏟아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받는 거예요. 쉽게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말씀 버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은혜 줘버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왜 빛이 안 나는지 아세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핑계대고서 말씀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말씀을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얼굴에 빛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매일 공부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 내가 이제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돼. 내가 십계명 2 돌판을 다시 세워야 돼. 그럴 때 잃어버렸던 말씀을 다시 세울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시들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때 저녁마다 8시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그때 강사들이 21명이 강사가 주옥 같은 말씀을 아마 전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나는 몰라. 그 사람들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이 너 이 말을 좀 들어라.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말씀의 회복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냐?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그냥 발광체가 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회복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증거해 보여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이 얼굴에서 빛나는 얼굴을 소유한 모든 성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빛이 나는 얼굴을 소유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세만큼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이 후원하셔서 우리에게 얼굴빛이 환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남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게 하시고 참으로 본이 될 수 있는 얼굴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고 잃었던 말씀을 회복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 생활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천교회 성도들 얼굴만 보면 모두가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